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13장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자, 전체적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표를 한번 보면 여기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성립이 되고 12장에 야고보가 순교를 하죠. 야고보가 순교하고 나서 이제 13장부터 바울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물론 후대 사람들이 붙인 거고요. 바울이 야 1차다 이러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 두 장에 걸쳐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이 1차 전도 여행을 그러면 바울은 어디를 가느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행성지가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현재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죠. 바나바와 바울을 보낸 게 아니라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가 다소에서 있는 바울을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선교를.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구브로라는 지역을 갑니다. 이 구브로는 섬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주도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 구브로라는 섬을 갔다가 그리고 항구인 아탈리아와 버가로 들어갔다가 쭉 올라가서 내륙 지역인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께 카톡으로 제공드린 사진을 보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안디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여기에 있는 초대교회에 있는 안디옥하고 다른 안디옥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안디옥이지만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고 여기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 더베로 선교를 갔다가 다시 역으로 이고니온 갔다가 안디옥 교회 갔다가 버가 아탈리아로 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 역순으로 돌아오냐면 보면 알겠지만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잘 지키고 위기를 잘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권면해주고 다시 복귀를 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 이 지도가 어딘가 싶으실 겁니다. 이 지도가 보면은 현재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면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어요. 이 지역이. 그 다음에 안디옥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구브로 섬이 여기 있습니다. 조금 더 큰 지도예요. 여기 보면은 이고니온의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도로 보면은요. 이게 현재도 이스라엘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터키쯤 될까요? 이 아시아 지역. 아시아 하면 지금은 우리를 아시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 개념에 아시아는 이쪽이었습니다. 이쪽. 여기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아까 얘기했던 구브로 이 지점으로 해서 왼쪽으로 아시아의 7교회가 있고 이 아시아 7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죠. 그러면은 현재적으로 여긴 어디냐? 이태리입니다. 지금 우리말로 이달리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로마의 수도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게 점차적으로 왼쪽으로 넘어가서 로마의 수도까지 진격을 하는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더 큰 지도인데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죠. 여기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에서 초대교회를 형성했다가 안디옥으로 갔다가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지점이. 이 지도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으로 갔다가 그랬다가 아시아의 7교회에 나중에 바울의 전도여행 때 등장했다가 그러다가 고린도
여기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기가 고린도 교회까지 진격을 했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라기보다는 황제의 판결을 요청한 시민의 죄수 겸 시민의 신분으로 이 로마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이 여기까지, 로마까지가 사도행전의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1세기와 2세기 다시 한번 점검하겠는데, 예수님이 33년에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형성기가 100년 안쪽으로 봅니다. 이거를 1세기라고 보고 100년에서 200년으로 갈 때를 2세기라고 봅니다. 1세기가 있고 2세기가 있고. 근데 이 1세기 동안에는 한 이 정도 선교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0년 안쪽으로 로마의 거의 전 지역까지 기독교가 퍼져나갑니다. 이 빨간 선이 로마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년 안쪽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화 속도가 로마의 전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맞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300년 안쪽에 로마를 통째로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로 돌아오면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는 이 동선이 있습니다. 오늘 13장에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는 방문지에 따라서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4장과 13장의 경계가 있어요. 보면은 13장과 14장의 경계인데, 여기에 보면 14장이 있고 13장이 있습니다. 이 13장에 오늘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까지가 13장의 내용이고, 14장에 이고니온에서부터 다시 쭉 해서 안디옥 교회, 여기 안디옥은 처음에 출발한 교회, 여기까지의 동선,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까지 오는 동선을 13장, 14장 지역별로 구분을 해놓은 표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 더욱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면 저 표에 따라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보면 13장입니다. 시작합니다. 1차 전도의 첫 번째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여기는 전도가 시작한 안디옥인데 이게 1에서 3절이고요. 가로치고는 절을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디로 갑니까? 실루기아로 갑니다. 이 실루기아는 살짝 스쳐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살라미, 그리고 바보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는 구브로 섬입니다. 이게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해당이 되고요. 바보섬이고요. 네 번째, 그리고 버가, 루기아에 해당되는 지역 13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안디옥, 갈라디아에 있는 비시디아 14절부터 52절까지 여기까지의 지역입니다. 이렇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루기아 이 지역에 대해서 표기된 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 볼 수 있는 특이의 내용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출발하고요. 그리고 실루기아에서 이제 승선합니다. 배 타고요. 살라미 지역에 갔을 때 이 살라미 지역에 갔을 때 여기 살라미입니다. 살라미 지역에 갔을 때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한이 누구냐? 이 요한은 바로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예전에는 생질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게 5절입니다. 5절 보면은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이 요한이 왜 중요하냐면 이 요한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됩니다. 이 요한이 나중에 전도 여행하다가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 돌아가 버린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브로에서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술사죠. 구브로에서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맹인을 고칩니다. 맹인을 마술사가 고친 게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이 맹인을 고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회방을 놉니다. 회방을 놓으니까 이 맹인 바예수 보고 네가 눈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질책을 하죠. 그래서 이 바예수가 눈이 멀어버립니다. 멀어버리고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보지 못하고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둘을 구하는지라. 시간, 그러니까 평생 맹인이 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눈을 못 보게 해놨는데 이거를 보고 총독이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전도하는데 회방 노니까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너 눈 못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눈을 멀게 된 사건인 건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바보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이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여기 특이한 내용이 바나바가 이 지역을 갔을 때 바나바의 고향이 어딘지 4장 36절에 나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 아나니아 삽비라. 그 본문 위에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죠. 그거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따라하죠. 그때 이 바나바의 고향을 어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구브로 지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브로 지역으로. 바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구브로 지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이 구브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 간 거예요. 그 지역이 여기 바보와 살라미 지역인지는 모르죠. 모르지만 바나바는 이쪽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서 살라미와 바보에 대해서 사역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버가와 루기아 지역으로 이제 육지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이 아까 이야기했던 바나바의 사촌인 요한이 복귀합니다. 지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 구브로에서 버가 루기아 지역에서 여기 버가 지역입니다. 여기 루기아라는 지역에 있는 이 버가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요한이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어디 보면은 요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길, 이 버가에서 요한 마가가 쭈루루룩 이 점선을 따라서 이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이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안디옥 갈라디아 비시디아 지역으로 갑니다. 이 갈라디아 비시디아 지역이 14절부터 52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촘촘히 살펴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갈라디아 비시디아 지역에 갔을 때 13장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들어가니까 13장 13절부터 시작되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뭐냐? 이 사건에
이스라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구분이 나옵니다. 안디옥에 있는 BCD 안디옥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대인과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이방인들인데 개종한 사람이 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전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 있었어요. 유대교로. 근데 이 자리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를 시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설교를 하니까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바울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회당에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전향할 걸로 생각했었던 유대인들이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회당 안에서 주로 선교가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을 경외하는 사람하고 이스라엘 본토 사람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BCD 안디옥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총 세 번 사건이 있는데 안식일 첫 번째가 있었는데 그때 갔더니 설교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하죠. 그 설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예전에 다윗을 메시아의 징조로 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러면 다 하나님의 제자로 맞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유대교는 들어가려고 하면은 정결례식 지켜야 되죠. 해야 되는 게 복잡한데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다 되고 예수님이 훨씬 더 유대교보다 더 위에 계신 분으로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요. 이 설교에서 38절, 39절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안식일 두 번째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다음 주일에도 설교를 해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소위 부흥이 일어납니다. 동네에 있는 이방 사람들 다 온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세 번째 안식일 또 부탁했거든요. 이 세 번째 안식일 이게 42절이고 세 번째 안식일 됐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잘 몰랐는데 얘네들이 쉽게 얘기하면 교인 뺏어간다 라고 생각하고 이 유대인들이 회방 놓기 시작합니다. 이 회방 놓는 방법은 자기네들 유대인들과 연관된 유력자,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방을 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3장에 결국은 다른 데로 발의 먼지를 티끌을 털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52절입니다.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 2, 3, 세 번의 사건을 통해서 거의 죽을 뻔한 제자들인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은요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어려움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았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회방을 경험하고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을 당했는데 52절에 누가가 기록한 관점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묵상 과제입니다. 기쁨과 성령 충만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이 잘 되고 행복할 때 기쁨과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일이 잘 되거나 모든 것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평탄할 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때로는 위협을 당했어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를 느끼면 그때 마음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일이 정말 안 된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일이 안 된 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하더라.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사도행전 13장 살펴보면서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